이 생명과와 선악과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되느냐의 문제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주체적인 인격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한다고 다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높은 차원에 있는 이 존재가 나에게 그런 생각과 느낌과 말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연인 가운데에는 훨씬 많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마치 나로부터 기인한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11절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한 세월이 90세가 됐으니까 적어도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기도 생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25년 동안 100세가 되어가니까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면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아직 이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삭이 나와야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죠. 그래 뭔가 그래도 좀 타당한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가 늘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벽이 따라다니고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그러니까 누군가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 파란을 일으킬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요. 언약적인 보호가 따라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와의 4명의 군주들과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 일부 물적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게 현저히 아브라함의 삶과 산업에 타격을 가할 만한 일들은 언약적 보호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는 그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이 아브라함 선조께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직면한 겁니다.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왔죠. 마음 가운데 근원적인 그 불안, 이것이 작동한 거예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에 입각해 가지고요, 무언가 생각을 했는데
거짓된 상상을 한 거죠. 근거가 없는데 거의 망상에 가까운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내가 동의한 겁니다. 동의한 거. 그래서 아브라함 선조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보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원수 마귀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가와 결국 선악과의 문제에서 생명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나의 지정의와 양심이 관련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악과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혹은 세상의 영과 나의 지정의와 양심이 서로 결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 거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 아브라함께서 블레셋 왕 아비말렉의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고대 문화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바 왕은 자기 영역 내에서 처녀라면 누구든지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좀 뭐 세력이 있다 그러면 정략 결혼할 수도 있고, 세력이 없다 그러면 뭐 심지어는 이 강탈 아닌 강탈을 해올 수도 있는 거죠. 문화 속에서 보내라. 이제 그런 이제 이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선조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 먼저 이 사라 어머니하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당신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더 아내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우리 선조께서는 참 이 어떤 인격상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근원적으로는 이제 좀 여린 편이기도 하고 두려움도 많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믿음과 결단, 순종 이런 이제 면들은 굉장히 강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음에 이제 그런 이 두려움과 늘 싸우면서 그 믿음의 길을 이제 때로는 패배하고 하지만 승리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말렉의 애굽 왕 때 범했던 그 실수를 지금 또 범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막 거짓말하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어떤 이 다급한 순간이나 좀 공경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정직함과 그 진실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압박을 받는 순간에도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통해서 무언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언약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그 사라를 타인의 아내로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브람도 이 공고한 이 고통의 밤을 보내고요. 그리고 사라 어머니께서도 참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었겠죠. 하나님, 제가 또 주님 앞에 범죄했네요. 또 이렇게 실수했네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과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아비멜렉의 삶 속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으로 주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 언약의 어머니잖아요. 언약의 어머니로 이제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생명과 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반드시 다 죽일 것이다. 엄히 경고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사랑이죠. 이것은 언약적인 특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 편에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공의의 균형추를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건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만으로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다소간에 아주 미약하나마 불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 공의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그 합리성의 관점에 있어서 50대 50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면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면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이 언약적인 이 축복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고 은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복인 것이죠. 복인 것.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긍휼과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 자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는 왜 일본 선교하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아니 저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민족을 못 살게 굴었는데
왜 일본 성경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아유, 뭐 목사님 일본어과 나오셔서 일본 선교 하시냐고. 그럼 이강 목사님은 건축공학과 나오셔서 지금 일본 선교를 하시는 말도 안 되는 논제를 펼치죠.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 말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했는데 주님께서 그 죄마다 실수마다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긍휼을 덧입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의롭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일본 선교 하는 건 좀 그러네요.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일단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한다는 말이죠. 전 자격이 없고 저는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일본에 지옥 가는 1억 2천만 백성이 있다. 그러면 저들도 자격이 있냐 없냐? 당연히 자격 없죠. 그러면 자격 없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면 자격 없는 일본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왜 부당하냐? 하나도 부당한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성경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말도 맞지만 우리가 그 의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내가 의인이거든요. 이신칭이 주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나는 그 의롭다함을 그 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내 인생을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인이면서 의인이지만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의인의 삶이에요. 한편으로 또 죄인의 삶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거죠. 자기 죽음과 소망이 함께 있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제외해 버리면은요, 하나는 자기 개발 서적이 되고요, 하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실존주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는 비관적이고요, 하나는 근거 없이 낙관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아가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 우리는 신의 성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그래서 신의 성품, 그 divine nature라고 하는 그 신적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소망.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다시 내 안에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둘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범하고 내게 사과하면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490번. 490번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490번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 완전수 7 곱하기 10 곱하기 7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대의 숫자인 거, 무한대의 숫자. 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용서하라. 왜?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삶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주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책의 한 대목에 나와요. 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말을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다. 근데 그것은 초월의 영역이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 입장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선교하는 것이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니까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더 초월하고 더 차원 높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성과 합리성으로 모든 것이 다 해석될 수 있다면 그거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존재죠. 좀 더. 그런데 그 예정에 대해서 가장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 하면은요,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사창가 자매 사역을 한대요. 그 사창가 자매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죄는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오만을 낳잖아요. 오만을 낳잖아요. 둘 다. 둘 다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상태인데 양극단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자존감을 파괴하거든요. 자기에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존재적인 이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수치심을 느꼈거든요. 죄는 수치심을 줍니다. 죄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첩되어 있거든요. 내가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관. 그러니까 영화와 존귀. 그러면 이 영화와 존귀는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는가?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두 번째, 겸손. 이 두 가지예요. 겸손과 성결. 이것이요, 우리가 영화와 종교로 관을 쓰게 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왕적 제사장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삶은요, 어떤 거짓된 그리고 왜곡된 자기 사랑을 낳죠. 그래서 그 왜곡되고 거짓된 자기 사랑은 이제 내가 나를 이제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경영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만족적인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 만족적인 그 자기 사랑, 이것이 이제 그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긍지로 나타나죠. 내가 내가 심지어는 내가
정숙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정숙함에 대한 자기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또 내가 사람들이 어디를 갔을 때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그 자기에 대한 도취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자기 사랑하고 그대로 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은요, 이 낮은 자존감은요, 이 반대 방향으로 이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약간 반대로 오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게 되잖아요. 자유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때로 내가 어디를 갔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도취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자유한 거죠. 그 일들에 대해서.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아름답게 공존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공존하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다음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연인에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그 자연인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죠. 그 소망이 없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 사람을 주잖아요.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시잖아요. 함께 반비례거든요.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요. 그냥 완전 반비례거든요. 죽으면서 이제 지분 다툼이에요. 지분 다툼.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옛사람의 소망이 죽으면 욕망이 죽으면 새 사람의 소망으로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이 정체성, 새로운 새로운 존재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십자가 부활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짓 것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내가 겸손함과 자신감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자신감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가 죽었으면. 근데 요 똑 반대편으로 오잖아요. 낮은 자존감. 죄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왜곡된 자기사랑의 삶의 추구. 요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반대의 상황이죠. 낮은 자존감과 교만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죄는요. 이제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가서 정말 이제 그 사창가 자매들이 구원받는 이 말씀이요. 예정이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정하셨고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이제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청산해야죠. 그런 삶은 청산해야 되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한 것이고 서프라이즈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전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정해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2번 똑같은 실수했잖아요. 한 번 실수하고 또 그 실수하고, 그리고 데자뷰처럼 그 이삭 자녀까지도 그 실수를 했거든요. 아브라함 손족께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의 그 믿음의 여정이 그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분께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반응해야 되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죠.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내 지정의 양심이 반응하지 않고 죽은 자가 되어야 하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의 지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어서 반응하고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그냥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는다, 내가 용서를 받는다, 이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 스타트 라인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나의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기 이 목표 지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너희들이 나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7번 죄를 범해도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죄를 범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남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도전적이고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한다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매우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이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각성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하지 못하실 이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불안은? 그러면 그 불안이라는 것들이 영적인 문제이면서 육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 심리적인 문제면서 원수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라면, 육적인 문제라는 것은요, 내가 타고난 이 체질, 이 자체가 불안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그 근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법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까지도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하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육체도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 죄의 속성들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 그래서 육체적인 죄들도 많죠, 여러분. 나태, 육체적인 죄잖아요. 그렇죠. 식탐, 육체적인 죄죠. 음란, 육체적인 죄죠. 불안, 육체적인 죄죠. 불안은 육체적인 죄잖아요. 왜냐하면 이 뇌 시스템 가운데 이 불안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대뇌 변형계 안에 보면은 이 대뇌 피질이 있고, 그다음 그 안에 대뇌 변형계가 있거든요. 뇌 중심. 여기 보면 그 해마가 있고, 이것은 기억의 중추고요. 편도체가 있는데 편도체는 감정의 중추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중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이제 이 각성의 이 물질들, 이 시스템, 각성 시스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서너 가지가 서로 연동되어서 이 상호 모종의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갑니다. 모종이라는 것은요, 과학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추론하고 있다는 거죠. 추론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죠. 그러면 그 기억이 떠오르면 그 기억과 연동된 이 정서가 나타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인간이 이 향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내가 여행을 가서 어떤 향기를 내가 맡았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 향기를 맡잖아요. 그럼 그 여행 갔을 때 그 기억이 나에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억과 함께 그 정서까지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정서가 서로 연동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것들은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편도체가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했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 의식 자체가요, 이게 어떤 공포, 불안, 두려움,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이게 이끌고 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감정을 통해 가지고요. 감정을 통해서 원수마귀들이 나를 동서남북으로 포위해 가지고요. 나를 자기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근데 거기만 여러분 불안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배에도 불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소화 안 되죠.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배에 힘이 없어지죠. 그 여러분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 불안이 여러분 그 위와 장의 그 기관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작용을. 그러니까 이것도 의학적으로 추론되는 거죠. 이 정확하게 이제 이게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론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발견할 수 있지만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이. 하지만 분명한 영향력을 주고받았잖아요. 육체적인 문제죠. 육체적인 문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뇌 시스템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까지도요, 예수님께서는 다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안 바뀝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아 하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못 바꾸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뀌었는데 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바뀌었으면 세상에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뀔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아. 정말 이 악인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이 패역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진짜 이것은 어떤 악역으로 이 주님의 스테이지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느부갓네살하고 그 느부갓네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낮추셔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정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실 수 있죠. 아니면 정 안 되면 주님께서 단절시키던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관계라면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이 악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적어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 시편 37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악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잠깐 오면은 그들 없을 거야. 네가 찾아도 그들을 만나지 못할 거야. 그들이 정말 이 무성한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세력을 자랑했는데 조금만 지나보면 풀의 새자남처럼 저들이 새자나져서 네가 그들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심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처럼 만드시거나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무언가 어떤 악을 행하지 못할 영향력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 그걸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된 거니까. 악인을 심판해도. 심판해도.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과 악인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일단 이제 그 악인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죠.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490번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가 단절되냐면 어떤 그 소울메이트라는 그 어떤 이 결속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원수마귀가 그런 관계 파행과 관계 악들 이걸 가지고요, 같은 프레임 안에 쇠사슬로 두 사람을 묶어 놓거든요. 그런 이 부정한 영적 관계로서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하여서 내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악으로 반응하거나 분노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럼 원수마귀들 안에서요, 그 사람 둘 다 프레임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내가 십자가 연합해서 자기가 죽고 그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 부정한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주님께서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땅의 차원으로 땅의 차원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이제
하늘의 차원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하늘을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땅의 그 육적 속성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위의 것을 찾아서 내가 하늘의 차원으로 나의 존재가 격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죠.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죠.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 온전함과 그 치유의 길로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것까지도 주님께서 살리시죠. 심지어는 그 악인까지도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이제 제시하시잖아요. 회개기도하고 이제 이 회개기도를 받은 다음에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고하십니다. 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개입하신 거죠. 이 관계 가운데. 이 시점만 하더라도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는 약간 이제 아브라함이 열세고 다소 이 아비멜렉이 우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요 주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승리하죠. 이 당시 명망가였고요. 그리고 세력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판 붙어 볼 때 우리가 타격을 입힐 수도 있지만 타격을 심히 입을 수도 있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셔서 그는 선지자다. 그가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목줄을 이제 누가 지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따라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치유받을 수도 있고 이 태문이 닫혀가지고요 이제 죄악을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비록 죄가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삶을 늘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건 이제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한층이 밑에 있는 법리인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비멜렉은 이 관계 가운데 그렇게 막 썩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 이후의 장면에도 보면 이제 우물을 빼앗기는 무언가 어떤 경쟁하는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적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상호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죠. 깊은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이고 물적인 동맹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기도 내용이면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절대 그 기도 안에는요 저주가 없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요 축복이 있어요. 그 기도 안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제가 예전에 주님 앞에 연단 받을 때요
2년 전입니다. 2018년도에 연단을 받을 때, 2019년도에 연단 받을 때요. 2019년도 연단 받을 때, 그때 제가 이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 제 관계에서 저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저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좀 관계가 어떤 냉랭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그 연단을 통해서 제 마음이 깨트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된 거죠. 낮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지금 이런 아내가 빼앗길 수도 있는 이 위기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내에 미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트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너무 부족한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나의 의와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낮추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깨트려진 반석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어찌 저주의 기도고 미움의 기도겠어요. 축복의 기도고 그 안에 긍휼이 있죠.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아비멜렉을 실제 치유하시는 역사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비멜렉도 치유하셨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수아까지도요 주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아비멜렉도 치유하셨다면 아비멜렉 아닌 아브라함의 우선인 나를 주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장차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엮어가야 되는 이 관계성이죠. 관계성.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아비멜렉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아비멜렉은 땅의 초원에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하늘에 이 차원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이미. 그러면 하늘이 땅을 다스리잖아요. 하늘이 땅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운명이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 이제 기도의 좌우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요 생명줄이 된 거예요. 생명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 역전이에요. 관계의 역전이에요. 이렇게 이 주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좋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으로 대하고 아비멜렉이 악으로 대했을 때도 당연히 주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이 관계를 주님께서 바꾸셔서 아브라함이 우위에 서도록 하실 텐데 지금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까 주님을 구하고 찾으니까 주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관계에서 그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막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무엇이 주어졌어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천국 열쇠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도에 따라서 자신의 축복에 따라서 이제 이 부족 혹은 한 민족, 한 국가의 운명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그의 수하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민족 선교고 민족 구원이죠.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 그 천국 열쇠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하고 똑같네요. 일본의 그 민족들을 주님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천국 열쇠의 역사가 나서 하나님께서 나도 치유해 주시고 그 일본도 치유해 주시는 그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파국을 맞고 있는 그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아니면 때로는 비방을 받고 선을 악으로 갚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아니면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해서 얽혀버린 그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 땅의 문제를 기도로 이제 치유하고 해결하게 되는 그 결과,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 얼마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시편에서는 늘 나오잖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수렁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운다. 내가 수렁 속에 있었는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고 계신 것. 영화와 종기로 이 관 씌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요, 핵심적인 것은요, 자, 기도의 능력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제일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관계거든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가장 아브라함아, 지금 너 왜 나를 믿지 못했니?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거짓된 상상을 했니? 거짓된 추론을 했니? 그래서 왜 그렇게 불신의 선택을 했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네가 기도를 드리면 내가 저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너와 너의 가족들과 너의 소유를 내가 왜 보호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의 방패인데, 내가 너의 불성벽인데, 너는 앞으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해. 네가 기도 드릴 때 아비멜렉의 태문을 닫고 열지, 네가 기도 드릴 때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그 죄악과 질병을 치유하지, 너의 기도에 아비멜렉의 운명이 달려있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주님 앞에 회개인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참으로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었네요. 기도는 아비멜렉을 다스리네요. 기도는 아비멜렉의 집의 재앙을 다스리네요. 기도는 만물을 다스리네요. 기도는 그런 이 영적이고 물적인 그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만드네요. 주님, 제가 앞으로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일들이 주님 앞에 다 해결된 거죠, 여러분.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만물의 문제도 해결되고, 언약도 이루어지고, 보호를 입게 되고, 그리고 본인의 가지고 있었던 그 근원적인 그 불안들,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는 그 거짓된 그 상상이라는 그 죄악들, 이것으로부터 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구원까지도 받게 되었죠. 우리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또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관계, 그 사람들까지도 다 치유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우세와 열세가 땅과 하늘의 관계로 주님께서 이렇게 정위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위치와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천국 열쇠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요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로, 회개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풀어나가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